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데스바나 대반역, 그러니까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온 후에 그 보고하는 자리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땅을 들어가자,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 강력하게 주장하지만 나머지 10명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크고 우리가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으니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정보를 제공하지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다시 우리가 이곳에 잘못 왔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반역을 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심판하시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40년 동안 니네가 정탐을 40일 한 것처럼 40년 동안 이 광야를 배회하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이제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민수기 26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처음 시작할 때 민수기 첫 번째 장에 보면 그들의 숫자가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60만 3,550명으로 시작하는 숫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민수기 26장은 그 배경이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거의 마무리하고 이제 정리해서 이제 군대적으로 이렇게 잘 정비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게 25장부터 30장까지 쭉 내용인데요. 그 중에 26장이 다시 한번 그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이제 전쟁에 참가해야 될 세대들의 숫자를 쭉 센 겁니다. 각 족지파별로 누가 얼마 이렇게 쭉 기록하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책 읽으실 때 이런 26장의 말씀들은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시죠. 이게 뭐 숫자 다 하나씩 안 읽으시고 그렇구나, 아무 의미 없구나 뭐 이렇게 쭉 읽으시는데 26장 51절의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과 감동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내용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리고 시내산에서 말씀도 주셔서 계약까지 이렇게 맺으셨는데 얘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와서 정보를 본 다음에 이 땅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 땅 아낙 자손들 엄청 크게 있어서 그거 칠 수 없습니다라고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정보와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한 거죠? 자신들의 눈에 봤던 아낙 자손의 크기를, 나의 연약함을, 크기를 생각한 거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벌을 받았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회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버리고 또 다른 민족들을 만들고 세우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하기 때문에 뭔가를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 만드실 수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60만 3,550명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는데 60만 1,730명이 되었습니다. 숫자가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동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그들은 그 숫자 하나만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광야 생활 동안 진짜로 그냥 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셨구나라는 것이 오늘 이 증명된 숫자가 바로 민수기 26장 51절에 나온 이스라엘 전체의 쭉 숫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구원 역사는 끊이지 않고 흔들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백성들을 내가 너를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굉장히 계속 하나님과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믿었다가 그렇지 않다가 믿었다가 그렇지 않다가 자신들의 상황과 컨디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래라고 하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오후 예배 때 광야 사진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여러분들도 한번 보신 광야를 사막이나 이런 데 보신 거기 한 시간도 못 서 있습니다. 쉽지 않은 곳입니다. 아니 광야가 아니라 우리네 인생도 조금 컨디션이 우리가 좋으면 새벽기도 나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다가 조금 뭐 안 좋으면 떨어지고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유지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도 느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늘 52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분배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두 가지 원칙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명수대로 사람 숫자대로 분배하라고 하면서 53절에 그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분배하라라고 하셨고 또 두 번째 원칙은 제비를 뽑아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55절, 56절에 보면 땅을 나눌 때 땅을 나누는 기준이 제비를 뽑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내가 무슨 땅을 가지면 좋을까? 여러분들에게 서울 시내에 있는 땅을 하나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떤 땅을 갖고 싶으십니까? 강남이요? 저기 어디 뭐 용산, 그렇죠? 요즘엔 또 핫하죠, 용산이. 마포구, 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 위에 제가 예전에 살았던 쌍문동, 도본 그런 데보다는 이쪽이 좀 낫지 아닌가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땅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지금 시대는 힘이 있거나 돈이 많거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기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 위주로 무언가를 하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기준은 돈이니까 돈이 많으면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더 큰 것들을 차지하고 좋은 것들을 차지하는 세상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공로가 조금 많이 있으면 전쟁을 좀 잘했으면 이만한 땅을 차지하고 더 좋은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 간의 기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들을 무시하시고 숫자대로 해라. 그리고 공로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선택하라라고 하시면서 그 공동체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임을 인정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를 만들게끔 하십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공로를 혹은 누가 높고 낮음을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이것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나누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비를 뽑아 분별하며 구별하여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시면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며 그 땅을 나누는 기준이 하늘에 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기준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교회에서도 이 세상의 기준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늘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건강과 나의 삶조차 하나님이 주셨음을 우리는 늘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의 것들이 하늘의 것임을,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혹
나누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광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아침에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